주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이런 시간에 예배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사역을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초원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목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자리였는데요. 참 은혜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보면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또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성도를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지난주에는 우리 30주년 감사예배를 통해서 모아진 헌금을 지역교회의 목회자를 섬기는 일을 우리 실천에 옮겼습니다. 한 번의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귀한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의 씨앗을 잘 심어서 주님의 열을 맺는 목회하도록 애쓰겠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을 나눠드렸고 또 이렇게 답신을 주셨습니다. 교제하면서 좀 은혜를 나눴던 거는요. 저도 이 목사님을 처음 뵌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하셨냐고 연락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또 더블 체크를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2달 전에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를 하면서 이제 예상치 않은 지출이 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갈릴리교회는 섬김의 손길이 참 너무 귀하게 느껴진다. 성도들하고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다.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예비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라고 불리는 아가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신분을 초월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왕이 종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역할이나 기능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만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여정 속에 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교회와 그 성도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방향 또 같은 속도 같은 호흡으로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적용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제는 2차 투표를 거쳐서 교단을 탈퇴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성도들 한 마음과 뜻으로 같은 방향 같은 속도 또 같은 호흡으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갈릴리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이곳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또 제자 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성도를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함께 예배하는 절기죠. 자,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감사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한 마을을 들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11절과 1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 동네와 동네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이 나병 환자들만큼 긍휼의 마음, 불쌍한 사람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병 환자는 나병이 자신의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연골 조직을 다 파괴해서 피부가 다 뭉개지게 되고 손이 다 끊어지게 되고 자신의 일부 신체 일부를 다 잃게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기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나병 환자들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주위에 오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아픔뿐만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몸도 아픈데 자기 스스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 주위에 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죄는요 나병의 나균이 몸에 들어온 것처럼 죄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요 그 모든 전 인격이 썩어져가는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은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본래 죄악된 모습으로 비참과 또한 죽음과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동네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나와 같은 나병을 치유하신 분이라는 소식을 이분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동네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면 하면 내 병이 치료된다는 것을 이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가 들리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기를 원하시냐면 복음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소리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나를 살리는 소리에 반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를 죽이는 자를 이끌어가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접근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서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죠.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아까 나병 환자들이 육신의 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질병이 있어서 다 연골이 조직들이 다 떨어집니다. 이 성대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성대도 조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하게 부르는 겁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간절하게 울고불고 부르짖어 나아가는 걸 보게 되죠. 그 간절한 모습을 보게 돼요.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간절한 음성에 이렇게 반응하신 걸 보게 됩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셨습니까? 환부를 이렇게 더러운 천으로 싸고 있는 그 환자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손을 흔들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눈빛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목이 다 나아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울부짖는 그 간절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죄인된 우리의 심령을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위로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치유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와 함께 하시길 못하게 떠나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첫 번째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감을 받은지라. 자, 그들을 향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은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다가 순종하다가 자신의 피부가 깨끗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몇 년 뒤에라도 한국에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가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 얼굴에 점을 펴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얼굴에 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캐나다 생활 한 10년 됐거든요. 10년 이상 되니까 얼굴에 기미도 많이 생기고 점이 많이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 갔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 점을 빼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이 빠지니까 피부가 너무 깨끗해지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 다녀오면 꼭 점을 빼겠다. 여기 이제 숨겨진 점이 있습니다. 깊은 점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병 환자는 어떻겠어요? 자기의 피부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화상 입은 것처럼 그렇게 지저분한 피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이 기쁨은 누려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페이 오프가 다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기쁨의 그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케 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기쁨이 있는가? 내 죄를 사하신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페이오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5절 11절에는 말씀해 보니까 그 환자들의 반응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병이 나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몇 명이었더라? 1명이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1명이었어요. 자, 그는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 병이 치유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내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데 감사의 핵심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돌아서는 게 바로 감사의 핵심인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설 수 있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랬죠.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했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했던, 믿지 않았던, 믿음으로 멀리 있었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온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같이 선택받지 못했던, 믿음 없었던, 나중됐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참 아프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9은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 외에는 다른 사람은 어디에서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 시대에 은혜 받는 자들은 많습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자들은 많지만 감사하는 자는 있다 없다 점점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로마서에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지만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겨울 삼아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리수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어떤 축복입니까? 육신의 질병만 치유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만 치유된 게 아니라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자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에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예요. 그는 단지 주님 앞에 나서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감사란 무엇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감사는 무엇인가? 시작! 감사는 주어진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주어진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여기는 것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에는 감사하지 않죠. 그런데 자신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교회 성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갈릴리교회를 거쳐서 또 한국으로 가고 또 제3국으로 가는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요,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가는데 가다가 무엇을 깨달으면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니까 돌아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해 사람한테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앵글로색슨족들이 사용했던 영어가
thankful, thinkful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생각을 깊이 하는 것만큼 감사의 내용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생각을 더 많이 갖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요. 나의 이 생명이 오늘 이 하루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 힘과 권력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생각해 보는 것.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성취한 것이 내가 한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은 어떻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내 안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방황하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길이 되어주시고 또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 빛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유소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감사절에 꼭 하나 액티비티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친구들한테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감사의 제목을 쭉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이게 매년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이제 이런 액티비티가 되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요 아이들이 감사 제목을 적고 그 발표하는 시간에 정말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1순위부터 10순위까지를 딱 정해보자는 거예요. 많지만 그 감사의 제목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10가지만 먼저 우선으로 딱 정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노트를 하나 꺼내셔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모습들을 한번 쭉 10가지 정리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아내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로 디스커션하고 이 내용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같은 마음에 동일한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조금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10명의 남녀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명만 감사하고 9명은 감사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감사하고 있지 않은가 그 9가지 잃어버린 감사가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봤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은혜가 있고 잃어버린 9가지의 그 감사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한번 이것들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함께 요즘 목장 모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게임만 하지 말고 게임하는 목장은 없습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도 한번 함께 나누셔서 1순위부터 10순위 혹시 그게 겹치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그건 선생님 그래서 한번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한번 그걸 정리해 보셔서 그 은혜를 한번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노트에 적자 시작. 제가 봉사자 이럴 때는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봉사자들을 한번 적으시면 저한테 꼭 그 10가지를 정말 은혜가 넘쳐나시면 보내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감동되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 10가지를 딱 정리가 되셨다면 정말 은혜가 되는 분들은 저에게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그분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보내주실까? 한번 은혜를 풍성히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무엇인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에게 구원이 있다. 축복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죠. 영적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축복인데 지금 이 남영 환자 중에 한 명 그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봄은 황사 때문에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외로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다. 자, 그 얘기를 듣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봄은 만물의 소생에서 감사하고 여름은 초목이 우거져서 감사하고 가을은
단풍이 져서 너무 감사하다. 겨울은 눈이 와서 너무 감사하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쭉 보니까요. 단풍이 굉장히 많이 졌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단풍을 보고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라고 바라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저거 떨어진 가격 누가 치르지? 제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죠.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어서 기도해요. 그런데 저는 그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포함되었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감사의 기도가 반드시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포로의 생활 가운데 있지만 나를 총리로 세우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땅의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보니까 영적인 축복, 그 사자굴에서도 건진받은 역사를 얻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다음 슬ide.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구원받는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곳에 두시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곳에 두시지만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바로 축복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의 역사가 늘 넘쳐날 수 있길 원하면 누구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자 이런 영적인 축복이죠. 자,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도 맞고 핍박도 받게 돼요. 그리고 착고에 치이게 되어지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무엇이었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5절과 26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을 벗어졌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찬송은요, 닫혔던 문을 여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찬송, 감사의 고백은 여러분들에게 닫혔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아야 다시 한번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앞으로 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자유케 된 것도 은혜지만 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이 사건의 결말의 말씀에 놀라운 일이 경험되어서 보게 되죠. 간수장이 예수 믿게 되고 간수장의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부모님들 또한 자녀된 자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축복, 예수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감사할 때,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그럼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로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왔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지금까지 이 너 9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이 그 9을 책망하시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더 큰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이 어디 있느냐? 그 9이 돌아오면 그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고백하면 혹 우리가 그 9이었다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더 큰 하늘에 예비된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뭐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뭐하라? 감사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알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보다 주님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능력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앞길을 알지 못한 주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라. 또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에베소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더 나갑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더 그 영적인 비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한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하나 인사하실까요?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시작. 자, 마지막으로 결론이자 적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결론이자 적용입니다. 함께 계세요. 시작. 나눔으로 감사를 완성하라. 나눔으로 감사를 완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쓸 때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12장에 넘어가서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어진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나눔으로 감사를 완성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의 가정에는요, 늘 세 가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 양초, 둘째, 빵, 셋째, 담요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그네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방문한 사람이 있으면 양초를 통해 빛을 비춰주고 배고픈 것이 있으면 먹여주고 담요를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감사의 신앙은 나눔과 판대로 실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바울은 복음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디모데전서 1장 11절, 17절, 18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어떤 말입니까? 너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혹 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한 재물에 내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시고 누리게 해서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 다음 절에 해요. 18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하라. 나눔으로 감사를 완성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나눔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예배도 기뻐 받으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눔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감사헌금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감동이 되시면 교회 헌금하시지만 또 혹 감동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감사를 나눔을 신청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무엇인가 사서 오다 주었다 이렇게 오다 주었다. 그럼 얼마나 큰 감동받겠어요. 내가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자매나 형제에게는 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선생님 나눔은 감사를 하면서 작은 일할지라도 혹시 식사 대접할 수 있으시다면 다른 이유 전혀 없습니다. 식사 대접하시고 요즘 한남에 가는 거 과일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는 과일도 많고 근데 별로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함께 먹었는가 자들에게 보다 주었다. 그 나눔의 실천은 감사를 완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좀 드릴 텐데요.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알럿데이를 재방문하게 됩니다. 선교 현장에 함께 나가게 되는데 그때 만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 함께 어린 아이들과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데 기프트 박스를 좀